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증오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고린도 교회에 또 사도 바울이 써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데에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화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것들이 형성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사랑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데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죠. 한번 사랑이 중요한데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훈민정음이라는 그 사전을 이만한 사전을 갖다 놓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간단한지 이런 정도뿐이 안 되나? 이런 걸 한번 느끼실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인간에 대한 호의, 남녀 간의 애정, 그런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죠?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우리가 감지가 안 돼요. 왜냐?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전하려도 받아야 전하는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셨음에도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랑장이라는 고전 15장을 보면 13장을 보면 거기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사랑에 대해 정의하는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사랑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사랑을 정의할 때 그런 말씀,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냐는 것이죠. 그 오래 참음이라는 그 말 속의 이면에는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필요하구나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잘 깨닫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강건해야 80. 한 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아봤자 80 밖에 안 돼. 근데 영원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는 그 한계에 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참고 살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당한 대우, 부당한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사랑이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랑을 그 오래 참을 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감정과 사랑을 굉장히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왜? 좋은 감정이나 애정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력한 생활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간당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죄 많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갖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 사랑으로 느끼지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치 그분이 오신 것이 현재 나의 삶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향상된 어떤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사랑이 안 느껴져요. 왜? 실제 생활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잘못된 것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품어 안고 죽으시러 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지고 인간의 존재를 개발시켜 훌륭한 인간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만을 믿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 지옥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면 예수만 믿고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교인들은 그것을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라고 비난을 하죠. 왜 너희만 옳다 하느냐? 심지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국회에서 네 종교 내 종교 따져서 너희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법에 위반하는 걸로 이런 입법 취지가 나와 있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연애가 죄인데 그걸 죄라고 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현행법에. 그러니까 죄를 죄로 말하지 못하도록 법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막으려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말. 모든 영적인 물은, 영적인 문제는 이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열리자 우리의 살 길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확인하죠. 주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만이 주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편견이니 아집이니 고집이니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가 죽었습니까? 모하메트가 죽었습니까? 공자가 예수님이 원수된 것을 찾아서 죽었습니까? 그런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새 세대는 범신론으로 변하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인데 왜 너희들만 길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힘드니까. 돌 맞는 일이니까. 왜? 왕따를 당하는 일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을 분명히 거기서 밝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편적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모양으로 보낸 자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왔다고 하죠. 내게 주신 자만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만이 구원하신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처럼이라는 자기 우상을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모든 생각하는 것들,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 그 어려운 말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들이 사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 내 중심으로 보면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가 유토피아를 해야 되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반대거든요. 왜? 자기 부인을 하라 그러지, 옛사람을 부인하라 그러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집 꼭대기로 올라가는 시도를 하나는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 먼지, 티끌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성경적 진리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그 이처럼이라는 그 단어를 알려면 앞에 내용, 요한복음 그 3장 16절 앞절 14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뭐냐?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독생자를 뱀처럼,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장대 끝에 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인간의 사랑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한 자는 어떻게 거기 닿습니까? 역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물린 자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죠.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그 노뱀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쉽지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노뱀 사건을 통해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런데 그렇게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사전적 조건이 있는데 뭡니까? 불뱀에 물린 자만이 그 노뱀을 바라봐요. 불뱀에 물린 자만이. 왜? 불뱀에 물리지 않으면 노뱀을 바라볼 가치를, 필요를 느끼지 않잖아요. 필연적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만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뱀에 의해 물려 내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만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이해하면 반드시 노뱀에 달린 즉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 네? 불뱀에 물리는 현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노뱀을 바라보니까. 그렇잖아요. 불뱀에 물리셨습니까, 여러분들?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게 됐구나, 이런 심정, 그런
자음식이 생겼습니까? 아니 그런 자만이 노병을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물리지 않았는데 그거 뭐하러 바라봅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그 불뱀이 뭐냐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원망하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 물게 한 불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뱀이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단순한 그 이야기입니까? 진짜 생기는 독사 같은 거 내보내갖고 그들을 물게 한 다음에 진짜 그 독사를 모양으로 한다 잘 때리는 바람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럼 그 뱀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그 뱀이 와갖고서 속삭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설마 아니겠죠?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불뱀을 물려갖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 불뱀을 노뱀으로 만든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요. 그럼 내가 불뱀에 물려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 실제 내가 죽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불뱀이 뭐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고 아십니까? 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조항이 없는 행위를 처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행위를 정지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가려면 거기에 법조항이 있어야 돼요. 몇 항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금고 몇 년에 처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그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정지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뱀이 창세기 3장에 와서 뭐라고 꼬드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해. 하나님의 그의 인간적 자존심을 충동시켜서 뭐합니까? 그 자리를 이탈시키죠. 이탈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러죠. 그 자리를 이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 자신의 존재와 주체성을 챙기고 살아.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뱀. 근데 거기에 다 종노릇하고 소유로 살아가는 귀신들은 거짓말을 가진 자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뱀에게 물린 상태의 그것이. 이 인생들은 전부 다 뱀에게 치명적 맹독을 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고 있다니까요. 아무도 그걸 못 깨닫는 것을 소경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눈먼자라고 표현하고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흑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다양한 면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뱀으로서 뱀새끼가 되어 뱀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뱀에 물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살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렇게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자들 속에 그걸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죽어가는 자리에 있구나,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옥 가는 데 있구나, 그래야지만 거기서 번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치료의 방법인 예수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뱀, 용, 마귀 이 전부 다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참소하는 자, 용 다양한 표현이 되고 있죠.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자기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 뭐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게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잖아요. 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 귀신 들린 자, 잘못된 말을 갖고 사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 그걸 깨닫게 하도록 뭡니까? 뱀에 물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바로 그러한 악마성 하나님에 대한 원망 거기 5절에 기록돼 25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도 우리가 싫어한다.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뱀 악마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홍해를 걸은 사건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반성에 물을 쳐서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찮은 음식이 뭐라니까 만나를 줬는데도 처음에는 그게 감지답게 먹더니 실이 지나니까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까지 모아냈냐 그냥 원망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불뱀을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징벌을 하되어 형벌을 주기 위하여 맹독을 보낸 불뱀에서 그들을 물게 한 어떤 징벌적 형벌적 사건이 아니라 니들이 죽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뱀이기 때문에 하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 위하여 뱀을 통하여 물게 한 거예요. 그 물리자 내가 뱀 죽은 뱀이구나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뱀에게 물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물리지 않았으면 내가 죽은 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뱀인 자들은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창세기 3장의 뱀에 물린 자들이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뱀의 자리에 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뱀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물려서 깨닫게 되니까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뱀인 이스라엘을 물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한 이 불뱀 그 실체를 낱낱하게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게 네 실체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게 뱀에 물린 자의 현상이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를 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개입이 되면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음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천을 하니까. 그것을 로마서 7장 9절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펄펄대며 살아있었습니까? 율법을 들이대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앞서서서 했잖아요. 자기가 살았었습니다. 그건 율법을 갖고 해야 하는데 율법을 실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의 상태란 말입니다. 진짜 그 말씀에 물려버리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어서 얘기하면 불뱀에 물렸다고 내가 뱀에로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알았고 그로 인하여 녹뱀을 바람으로 내가 살아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소극적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니까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정죄하고 죄의식이 시달리가 되고 막 숨고 싶고 막 그렇게 돼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 율법으로 듣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 배우지를 못한 거 내가. 왜 뱀도 그냥 불뱀 잡아갖고 그걸 잡아다가 달면 되는데 왜 녹뱀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놋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항상 예수님의 손과 발이 놋 주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말씀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이 세상은 아무도 그 말씀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역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으라. 우리 성도 역시 하나님 택한 백성도 역시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침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아서 따라가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못 알아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첫 태어날 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고 촉감도 느끼지 않을 때 하나만 완전해가 붙는다. 뭐? 애들 키워봤으면서 모릅니까? 신경 써서 안 보니까. 애가 처음 태어나면요. 왜 8일째까지는 애를 30, 이 사이가슬 피워도 고통이 없어요. 감각이. 아시겠습니까? 애가 태어날 때는 빛도 못 보고 귀도 듣지 못해요. 한 가지만 입술을 빤 젖만 먹는 것을 갖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갓난아이처럼 말씀의 사모함이 사무칩니다. 알든 모르든 알고 싶은 마음이 사모하게 돼요. 젖을 먹어야 뭐 다음 단계 이유식을 먹든지 단단한 음식을 먹든지 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간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느냐 아니냐. 왜? 양식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방법은 내가 너에게 이름 바른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딴 거 없다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자 성도는 점점 눈이 열리면서 자기 실체를 자세하게 보이게 되고 에덴 동산에 이미 뱀들에게 몰린 사망의 길로 가는 이 모든 인류들을 보게 돼요. 다 소경들이 사는데 거기서 눈을 뜨게 되니까 소경들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먼 자들 도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눈 멀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추악함과 더러움과 인간의 그런 것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디 눈 붙일 데가 없고 누울 데가 없어요. 눈먼 자세히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게 사는지. 근데 그들은 눈먼 자에 또
몰라 이걸 실체를. 그것이 바로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럴 때 외마디 마침이 나오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한 불뱀에 물리니까 비로소 그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처방은 이 땅에 불뱀을 물린 사람들의 유일한 처방은 장대 끝에 매달은 즉 심판받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기만 하면. 아멘. 그때 그 바라봄이라는 것은 유일한 바라봄이에요. 유일한, 절실한, 딴 방법은 없어요. 딴 방법.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의 죄를 몽땅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노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성경이 많이 나오죠. 이 스타로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기둥, 나무, 막대기예요. 우리가 하는 그 열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T자 로마형 십자가에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좋게 십자가로 건드려 놓고 거기에 매달려 죽었다 그러지. 십자가는 그냥 막대기예요. 나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잔혹한 처형이 많습니다. 근데 해필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냔 말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였음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은 저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말이 성경에 표현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해갖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어떤 그냥 극한 인간적 고통이나 그런 걸 감성적으로 봐갖고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쩔쩔 흘리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내용을 모르는 여러분들. 그거보다 참혹한 그 후에 그 전생에 본 사도들이 이 가죽이 벗겨져갖고 거기 소금을 뿌리면서 죽었다니까요. 기름수에 집어넣고 튀겨 죽였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기 너무 황송스러워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선승에. 근데 인간들은 그런 것을 내용을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감성적으로 받아들여갖고 그냥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갖고 필리핀은 아직도 그날에 여기 손목에 손 맞고 다니는 그 지원자를 모집한다니까요. 그리고 매달고 댕겨 진짜 손톱을 작아갖고 의사들도 두고 여기 정확히 꿀리면 신경도 안 다치고 괜찮대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은 선택받았고 돈 받고서 거기에 매달려고 이거 댕기다니 무슨 성이래 이렇게. 거기에 목 달라 그리고 그거 하고 참 그거로 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도 뭔지 모르면서 모르니까 뱀에게 물려본 적이 없으니 그 예수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피상적이죠. 그 아무 때나 귀걸이도 십자기, 목걸이도 십자고 거기다 입 맞추고 뭐 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주술적으로 변해갖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그래서 요새 교회들 보면 이 카톨릭 닮아가요. 스테인글래스에다 막 이상한 형상들 만들어놓고 애기 예수 막 양 갖다 그다 했고 막 이래갖고 그냥 막 그게 무슨 신성한 그림처럼. 여러분 그 신성의 복입니까? 쉽게 말해 제일 먼저 그만 게 형상숭배요. 하다못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어떤 형상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기독교가 형상을 자꾸 만들어간다니까. 전도사실도 어떤
집사님 집에 좀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 아기 예수, 마리아상 갖다 놓고 맨날 그 앞에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뭐 손 짚고 이러고 그냥 아주 그하고 이게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실상. 그러니 누가 자유를 누리고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진짜 마지막 7번째 대접 기름이 쏟아지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고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귀신 쫓아낼 때 무슨 행위를 합니까? 안수를 합니까? 물을 뿌립니까? 뭡니까? 말씀으로 명하사. 왜? 그분이 예수가 진리거든요. 이거 잘못된 말이 견디질 못. 진짜 보면 가짜가 100명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올림픽 경기하면요 은메달이 100개고 금메달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금메달 하나 딴 나라가 더 윗순위라니까요. 은메달 100개가 금메달 하나를 못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짜는 1000마리 있어도 진짜 하나를 못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현대 세계에서는 수치와 통계학적으로 모든 판단, 힘을 판단하죠. 근데 그게 그런 생적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에덴 동산에 물린 상태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입에 물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은 절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선행을 하며 윤리 도덕적 규범을 지켜 성숙한 인격을 성숙시켜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더하여 좀 더 이 세상을 좋은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들 속에 침노에 들어온단 말이다. 그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불뱀에게 물린 자가 되는 거예요. 실체를 깨닫게. 아, 내가 죽은 자예요.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고 여기가 지옥이고 감옥이구나. 여기 불이 났구나. 불이 떨어졌구나.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유일하게 처방을 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 장대 끝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내가 뱀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하여 장대 끝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실체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성경은 분명히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필연적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절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뱀으로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은혜의 자리, 그 티끌의 자리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란 말입니다. 그 소경된 자가 세상에서 살다가 눈을 뜨죠. 눈을 뜨더니 갈 데가 없네. 이상하게 또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 결국 누구에 갑니까? 예수께로 가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면 갈 데가 없다니까. 세상에 몸 누일 데가 없다니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거처가 없다니까요.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자 원하이다. 내가 말하는 바로 그이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진짜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시작하면서 이는 저의 죄도 아니요 아버지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교보제로 그 날 때부터 소경전쟁의 눈을 뜨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가는 길이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통만 있느냐, 맨날 힘드냐? 아니,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를 주장하게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형을 당할 때도, 총칼을 맞을 때도 그 앞에서 오히려 그런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죽지 않아요. 왜? 그런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런 감동적 어가 나올 뿐더러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일을 보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면들을 보이셨습니다.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